말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꼭서두에 인사말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 찾기 힘드실까봐 다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빌립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후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게 이게 좀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거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디도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정도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모든 서신서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을 잘 찾으시면 그게 중요한 말이고 그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연결해 가신다면 성경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상투적인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 형성된 이방 지역에 보내는 편지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더 이렇게 정확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죠. 만날 때마다 샬롬. 우리가 하는 인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고 샬롬이라는 뜻이겠죠.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샬롬은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보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더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아무 공로도 없는 자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 같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그 이방인 공동체들에서는 더 깊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독서 클럽 할 때 쓰는 그 로마서 그 책자도 이 은혜라는 부분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은혜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성경이죠. 그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시작과 끝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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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네.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 이라는 단어가 우리 평생에 지녀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인데요. 제 은혜라는 단어부터 먼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썼던 그 칼럼에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심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그 상태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엄청 나를 보고 있어. 은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값없이 얻게 은혜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서 내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세상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 탄생하게 된 것, 생겨나게 된 것 은혜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죠.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있었던 걸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내 자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은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그 구원의 스토리죠. 구원의 한 스토리가 아브라함부터 계속 진행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이 세상 편속을 밟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옵나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인간의 그 심리의 상태, 심정,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화 대사의 한마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였던 올드보이 한 명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래알 아이 가라앉기는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었던 이 오대수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15년 동안 감금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그 오대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 영화 전체 스토리입니다. 결국 그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할 수 없어서 추적해야 돼요. 그런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 뿐이었는데 그 돌멩이에 개구리 머리가 터져버린 것이죠. 물론 이 영화는 한 인간이 지은 작은 죄, 마치 모래알처럼 작은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서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자신의 누나가 죽게 되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의 복수극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선 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생각나지 않는 그 작은 죄, 사소한 죄, 그것을 두고 한 인간이 그렇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어떤 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고유정이라는 한 여인이 전 남편을 잔인하게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가 탐사 보도로 그 내용을 추적한 것이 있어 좀 봤는데요. 고유정은 아주 저력가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고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아주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주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남편도 상관없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도 남편이 이혼을 하고 말이죠.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그 여인은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키우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친정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남편한테 주면 되지? 그래서 아이를 키우도록 하지. 남편은 너무너무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주도에 찾아가다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결국 재판까지 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자신이 갖고 싶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적어도 친정에 맡길지언정 남편에게 주기 싫어서 그냥 그것을 면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남편이 결국 그 면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얻어내서 아이를 만나려고 할 때 그 남편을 제거해버리고 그 새로 재혼한 남편에게도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어머니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댓글이 아주 많이 달립니다. 뭐 그냥 사형시켜라, 광화문에 그냥 매달아라 목을, 이런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댓글을 많이 답니다. 그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악독한 죄를 지어서 그 죄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사소한 거짓말은요? 인터넷 뉴스에도 안 나오고 밝혀지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죄, 그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까? 그런 댓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래알이든 바위든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손가락질하며 욕하면 욕하는 그 순간 자신은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때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마치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땅을 팝니다.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문제는 자기 소유에 판 것을 얼마를 떼어놓고 사도들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을 왜 팔았느냐. 팔지 말지 왜 팔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네 땅이 아니냐.
왜 팔아서 바친다고 했느냐?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폰이 떠나버렸어요. 그 와이프인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 닭을 판 거 아닙니까? 도와주려고. 반을 뗐든지 3분의 1 뗐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재산을 바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냐고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엄하게 꾸짖었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짚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속으로 짓는 사소한 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티끌만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죄는 속성상, 그 성품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타나면 인간은 다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 죄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한없이 미쁘시고 어려우신 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일 큰 은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안으셔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그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인사말에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기원이 적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선물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로 물던 그 우리 인생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을 감았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호흡하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나무들도 다 주님을 찬양하듯이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로이드 존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만 자기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 어거스틴이 비슷한 말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은 은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해석을 거꾸로 합니다. 로마의 평안. 팍스 로마나, 한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태평성대라고 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은 없었고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고 아주 강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가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태평성대라고 했습니다. 강한 정치적인 힘이 그 백성을 보호했기에 팍스 로마나 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는 평화를 선물로 주겠다. 로마의 그 평화를 재현하려고 미국은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요. 힘으로 찍소리하지 않게 눌러놓으면 그게 평화인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어느 틈에 분출할 틈을 찾고 있는 용왕과 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의 사람들은 얼마나 착취당하고 지배당했습니다. 종종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힘이 강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 그 사람이 뭔가 좀 제대로만 해주면 우리를 그냥 컨트롤 해주고 힘이 강한 사람이 눌러서 어떤 것을 가게 한다면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마치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그렇게 힘있게 한국이 발전한 것처럼 그런 시대를 꿈꾸는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매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칼을 가지고 장난치든 뭐 뜨거운 불을 갖다 가지고 놀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컨트롤 해줘야 되죠. 어떨 때는 매를 때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지각을 가지게 되고 이성을 가지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컨트롤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컸는데도 컨트롤만 하려고 한다면 마치 아마 팍스 로마나 시대의 로마처럼 억눌러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라고만 말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컨트롤 당한 인생이 되었어. 속으로만 억눌려 있었어. 그것이 과연 평화인가? 과연 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평강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한 통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한 통치, 그래서 한 국가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는 이제 그렇게 유치한 단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났단 말이죠. 조금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민족들에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럼 다르게 다스려야죠. 다르게 접근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리드하는 그 시대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판단하건대 3세 이하.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화를 하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대화를 하십시오.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나 이렇게 강한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의 영향이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는 사라져버렸죠. 200년을 부과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위협으로 없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마치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이 죄를 저 돌 던지는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평강, 그 평강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야 되면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것만으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그것은 은혜였죠. 그 다음의 단계로 평안을 누리도록, 유지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평강의 그 능력을 소유한 대로 산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그래서 평강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평화의 사도로, 평강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이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평강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삶이 온전히 그렇게 열매 맺도록 지금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